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트리니티 성경학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삶은 이 사도행전적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믿고 우리 식구만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바 생명과 이 구원을 또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다 함께 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도 대사명을 주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기 트리니티 성경학교 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지막과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 28장 30절에 31절입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제일 주도적인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그 일생과 사역이 어땠는지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된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으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후에 이어질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또 부유한 자나 빈부 기촌 남녀노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제 말미에 보면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라든가 베니스 그게 베스도에게도 전하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결수로서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제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서인데, 이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건이 되면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헬라어로 좋은 때든지 때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은 여건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1절을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복음 증거하는 거 엄히 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주관자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 나라를 세우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예수님의 그런 명령으로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는 구원하고 안 믿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중한 그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결국 이 생명을 마치는 날 예수님의 심판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부인한다 해도 그 실체가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안 믿고 부인해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지 영벌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다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도 이 묵시는 그 정한 때가 있나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오리라. 보라, 그 마음에는 교만하고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요, 교만하게 행하고 부정직하게 행해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다 죽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다른 이들도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열매 나타나는데 오래 걸립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래 걸리시잖아요. 오래 걸리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셔도 오래 걸려요. 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 더디라고 더딘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참으면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서 참 돌이켜서 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와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책하며 경계하라. 책망해서 깨우치게 하는 거. 말로 책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반발하지.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사람을 그냥 책망을 해가지고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권하라는 위로하는 겁니다. 복음은 위로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책망하여 깨우치게 하고 위로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능력 있고 말재주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한다고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0대 중반에 대학 복학한 후에 영적 방향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회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불림을 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특별한 말씀도 아닌데 제가 그냥 그때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회심을 하게. 그게 가스타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이제 말씀이요, 제 심장을 파고드는 느낌을 받았고, 그냥 색가루가 그냥 쫙 널려있는데 자석을 딱 갖다 대니까 그냥 색가루도 일렬로 쫙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인생의 맥이 그냥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기에 나가야 될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주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사회가 이렇고 복음의 능력이 없고 예수 믿어야 뭐가 의미가 있고 뭐 교회 다녀야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다 그냥 목회자가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세상이 삐뚤어졌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지고 있었는데, 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음이 책망을 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책망하면 반발하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하면 자기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회개했는지,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한 2주 동안 그냥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던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돼요. 목회 소명을 받고 정말 힘있게 나가게 해주신 체험이 있었는데,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교훈을 줘요. 바르게 가르칩니다. 복음이.
세상 삐뚤어진 어떤 그런 가르침 또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못된 인격, 성격 그렇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가지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남이 잘못됐어요. 부모님이 그냥 조금만 잘해줬으면 좀 밀어줬으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블레임하고 그렇게 책임을 딴 데로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책망받고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인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요,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만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신명나고 가치 있게 자기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80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고 싶었는데 다 안 됐는데 이제 난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80에 만나주시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써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에 만났고 저는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사람마다 때와 나이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3절 4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 고통을 당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위선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일어날 일을 오늘 말씀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말해주는 자를 스승 삼아가지고 그들 이야기만 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들으니까 그렇게 망했잖아요. 귀를 어디다 갖다 대느냐가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런 입술에다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에 갖다 대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갖다 대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사람 얘기, 세상 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가려운 자는요, 자기 사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악한 말을 자꾸 듣게 되니까 거기에 자꾸 길들어져서 그런 이야기만 들을 때 그냥 귀 간지러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의 말만 아니라 그냥 셀폰, TV, 카톡에서 그냥 이런저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말씀도 많이 도우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자꾸 기뻐하고 뭐 시원함을 느끼고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세대에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세대에 복음을 듣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냉소하고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시대임을 알고요, 어차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핑계댈 게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담당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번으로 넘겨주죠.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 전파 사명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한 삶, 예수 믿으면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복음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회심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나 낙심 말고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에서도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 대적의 저항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떤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영적 대적이 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컨선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 대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충실히 그저 우리의 직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선교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선교 사역하는데 어려움도 많지만 충실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숙 권사님 선교 현장 하시고, 이명순 권사님 선교 현장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혜진 권사님께서 선교 현장님으로 섬기시면서 충실히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 예산이 이제 8,000불인데요. 이 가운데 선교지 이제 우리가 섬기면서 선교지를 그렇게 선교비 보내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사역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두식 이소라 선교사님, 작년에 이제 이 우리 코커스의 좋은 연합감리교회 섬기시다가 미국 교회 잠깐 섬기시다가 이제 라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이 되셔서 섬기시는데, 그게 이제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국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제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y. 그래서 GBGM이라고 합니다. 우린 GBGM 그러면 다 이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y. 그게 이제 유나이티드 메토디 처치 세계 선교국이에요. GBGM. 거기서 이제 파송을 해서 사우스 아시아 지역에 이제 선교 디렉터로 그렇게 파송이 돼서 라오스에 자리를 잡고 섬깁니다. 그래서 두 부부 선교사로서 지금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동역자였고 또 우리가 또 선교 지원하는 마음으로 한 구자가 한 달에 100불씩 한 1년에 1,200불이거든요. 그래서 한 구자를 우리가 지원하기로 선교연에서 또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세계 선교국에서 준 증서인데요. 감사 증서입니다. 이제 저희 그 연합감리교회,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한 240개 정도가 있는데 연합감리교 안에 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2023년에 모여서 GBGM 글로벌 제너럴 보드 오브 글로벌 미니스트리 연합감리교 세계 선교국 소속의 선교사들 140명을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 지역 교회들이 섬기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동참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뭐 10구자도 하고 어떤 교회는 5구자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일단 한 구자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불, 한 달에 100불씩 그렇게 보내는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준 증서가 바로 이 증서입니다. 우리 선교위원장님께서 저기 선교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붙여놨는데 보시면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어사인된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넘겨주시 바랍니다. 세네갈의 잭 키투와 무징가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올해부터 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국을 통해서 이렇게 두 분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넘겨주시 바랍니다. 우리 이강보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과라니족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1년에 1,000불 그렇게 지원해서 섬기고요. 가을에 선교여행 갈 때 또 모금한 헌금을 그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전달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보이스 에트닉 미션이라는 것인데, 우리 유기은 목사님, 유기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 베이 지역에 있는 그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자녀들을 애프터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역,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가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퍼슨으로 이 베이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전 세계로 지금 복음 증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보이스 에드닉 미니스트리라는 데인데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1,000불씩 해서 2,000불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러브 차일드죠. 러브 차일드 미션이라고 하는데 제롬 나트라고 하는 분이 창립해서 피츠버그 지역, 아주 거기가 힘든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RV 커뮤니티를 한 100채 정도를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거기다 계속 그렇게 한 40년을 하면서 계속 늘려나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베이 지역의 홈리스 싱글맘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복음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비는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기라 해서 연말 그 캠페인을 해서 모금하고 또 물품을 전달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터 나이츠라고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 이제 집이 없는 부모와 또 자녀들 위해서 이제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 갈 데 없는 분들이 정부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집을 얻을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저 뒤에 텐트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콩코드 저희가 이제 월러크릭 UMC인데요. 지금 월러크릭 안에 그 뒤에 텐트가 보이잖아요. 저 텐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큰 교회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6개월 정도 그렇게 살게 해줘서 이제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갖게 되게 돕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8,000불 중에 고정적으로 선교비를 보낸 데가 5,400불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남은 금액으로 이제 그 외에 필요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선교부가 아니고 각 샘별로 선교하는 부분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감사샘에서는 이제 칠레 정영태 선교사님 지원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기쁨샘에서는 브라질의 차용조 선교사님 지원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믿음샘에서 우루과이 이명규 선교사님을 지원합니다. 넘겨주시죠. 소망샘에서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선교사님을 지원합니다. 넘겨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샘에서는 파라과이의 최한준 선교사님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르헨티나 과라니족 선교사역 2차 선교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전하고 왔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가 저기거든요. 저 빨간색으로 칠해져 세 나라가 파라과이,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이렇게 다 세 나라가 접경이 된 저 이과수 폭포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데 저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6월 32일까지 이제 지원자들 마감을 받게 되는데 2차로 가실 분들은 우리 조혜진 권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으로 섬기게 되는데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다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가는 선교사로 가시는 분, 또 헌금해 주셔서 보내시는 분, 또 기도해 주셔서 동역하는 분, 또 그냥 말로 격려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타오르기에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이 선교는요, 그 예배를 확장시키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예배지를 계속 예배자를 확장시키는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계명과 대사명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대사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선교는 내 마음과 내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는 선교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내 마음과 내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선교를 할 때요, 양극단적인 태도를 그렇게 버려야 됩니다. 선교만 하지 뭐 딴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잘하고 도와주고 정말 화합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아이고 우리 교회를 챙겨야지 왜 바깥에다 퍼줘.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그 극단도 피해야 됩니다. 어차피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복음도 쟁여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사도행전적으로 섬기라고 그래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정말 관계 속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예루살렘 온 여자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믿고 하라는 거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 삶의 주변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질 수 없는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나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생명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